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는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결혼을 만약에 지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실 분은 하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을까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어봅시다. 좋아요. 저 뒤에 많이 드네요. 자,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좋을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 이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죠. 오직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사람 만나거라. 예쁜 여자 만나거라. 장로님 뭐라고요? 엄마 같은 여자 만나거라. 야, 순간 이제 200점 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엄마로부터.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거라. 그러면 여자가 질 수 있나? 아빠 같은 또 남자를 만나거라. 그러시겠죠.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거라. 은혜를 아는 남자, 은혜를 아는 여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죽고 나서만 경험되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뀝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뀝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출석을 20-30년 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열흘만 다녀도 단 1년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믿고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수십 년 다녔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입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가 안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았지.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이만큼 지위를 쌓았고 내가 이만큼 건강관리 잘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 살지.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다.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잘 안 보일까? 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이 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걸 성경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조건을 갖추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살까요? 은혜를 모르는 인생으로 살까요? 대부분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코로나 같은 강력한 어떤 고난이 전 세계적으로 닥쳐야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코로나 때 제일 유행했던 찬양,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알고 보니 이게 은혜였구나. 지나놓고 나서 보니 은혜였구나. 은혜 아닌 줄 알았는데 은혜였구나. 이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평상시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삶의 특징이 뭘까? 이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언젠간 떨어지겠지 하고 그냥 입 벌리고 뚝 이렇게 사는 삶을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아니면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다 익었어요. 사다리가 옆에 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서 수확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뭐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룻기라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제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여인이 룻입니다. 결혼은 했습니다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모압 땅에서 다른 남자 찾지 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까?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따라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아 해도 아니요, 나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삭 줍기에 나섰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면 옆에 겉도는, 남아도는, 떨어진 그런 이삭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때 이삭 줍는데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저 옆에 있는 남자가 보아스란 남자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았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혹시? 정현주 사님? 보아스를 만난 것 같죠? 우린 다 여자들은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남자는 또한 룻과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저 두 인물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는가? 딱 이 은혜의 이 단어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룻기서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아스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아주 이게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이 있다. 내 안에 힘이 뭘까요? 보아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로 삼고 사는 인생,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국적도 다르고 지위도 다를 수밖에 없죠. 이방 여인에다가 룻은 게다가 초혼이 아닙니다.
이미 과부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룻이 오늘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침실에 슬며시 들어가서 발 곁에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상당히 오해받을 짓이죠. 예, 과부가 남자의 자는 침실에 들어가서 발 곁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 룻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시어머니의 명령이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이 행동에는 룻의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룻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가? 이미 룻은 룻기 1장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떠날 때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룻은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시어머니가 참 제대로 살았을까요? 신앙으로 잘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겠죠. 물론 그 전에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흉년 때문에 떠나는 실수를 했습니다만, 떠나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남은 이제 며느리 둘이 데리고 쫄랑쫄랑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여인, 그게 바로 나옴입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이 시어머니가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내 이름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내 이름을 바꾸려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기 때문에 내게는 고난이다. 나오미는 물론 실수했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루시는 과정임을 알고 그는 신앙으로 결국은 살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삶을 보고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다음 선택을 또 만듭니다. 오늘 말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네, 여기에 발치라고 하는데 보아스란 남자의 발치, 발 근처를 말합니다. 발 근처에서 이렇게 누운 거예요. 이 룻이 누운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청원자의 자세, 뭔가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 나는 당신께 복종합니다. 당신 앞에 난 나를 낮춥니다. 이런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예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죽이고 누워있는 룻.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일어나서 보아스가 이 뭐한 짓이냐 하고 화를 버럭 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다 내 손에서 떠납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우리 중고등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시간에 시험지 돌릴 때 1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설교를 듣고 왔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 본 사람 없죠.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은혜구나. 와,
학비 내고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이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은혜예요. 뭐 시험은 이제 뭐 IQ가 다른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그죠? 인정합시다. 예. 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서울대 갈 실력, 머리가 이 돌이 바뀌어서 금이 되지 않죠. 내게 주어진 그 역량 안에서 하나님이 공부하는 자체가 은혜죠. 하고 감사함으로 공부한 이게 은혜의 자세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봐요. 보아스가 일어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아스가 일어나서 보니 내 옆에 밤중에 깨었다고 나와요. 자다 말고 깬 거예요. 뭔가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기에 놀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예헤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깜짝 몸이 떨릴 정도로 뭐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뭐지? 하고 놀랐는데 이렇게 놀랄만 하죠. 옆에 여인이 앉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지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너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너 누구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네가 나를 찾니?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9절 봅시다. 9절 이 룻은 뭐라고 답하는지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룻이 왜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그 이유가 룻의 입장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보아스와 룻은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침실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보리밭에서 먼저 룻기 2장에서 만납니다. 보리밭에서 보리를 이제 추수하고 있는데 그때 룻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 밭이 보리밭이 누구의 밭인가?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자, 우리 룻기 2장 11절과 12절 보아스가 룻기 2장에서 이미 룻을 만났고 그 여인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 듣고 알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땅의 사람들이 네 이야기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죠? 너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고백으로 다시 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왔는지, 젊은 남자들도 많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상황도 모압 땅에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그곳에 가렵니다. 그 따라 나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나온 너의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죽기를 할 때도 아주 성실하게 잠시 쉬는 시간 집에 가 쉬고 오는 것 외에는 정말 성실하게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또한 지켜보던 관리자가 보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대로구나. 참 신실하고 성실한 여인이구나. 소문도 들어서 알고 이 관리자를 통해 듣고 알고,
그래서 보아스가 볼 때는 룻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현숙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말에 힘입어서 룻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두 번째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이삭 죽게, 당신의 밭에서 이삭 죽게 했던 그 여자 룻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여종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에 이제 보아스가 앞에 했던 그 말을 힘입어서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거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옷자락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나프, 따라해 봅시다. 카나프. 이 카나프가 뭐냐면 날개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날개가 이제 옷자락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아스가 먼저 이 카나프를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카나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네가 온 거 아니냐? 나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의 카나프, 보아스 당신의 날개, 당신의 카나프 아래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소통하는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포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했던, 이미 2장에 말했던 하나님의 날개가 나는 당신을 통해서 경험되기 원한다. 참 멋진 프로포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으니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요 라고 보아스가 말했더니 그 하나님의 갚으심이 이제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룻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내게 오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소하죠. 이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지금 딱 룻의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이 가문이 아예 그냥 사라질 위기가 되죠. 그래서 이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룻을 거두는 겁니다. 아내로. 그리고 자손을 놓고 그 자손이 그 가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제도입니다. 일명하여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법을 지금 생각해서 당신이 바로 내 남편의 이 가문을 이제 대신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인 고엘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이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아스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반응할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야, 보아스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에게 내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하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더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던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룻, 네가 처음 베풀었던 그 은혜, 네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 처음 은혜가 그보다 이제 나중이 더하다. 이제 지금 방금 선택한 점점 더 그가 경험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점점 더 발전해서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보아스 옆에 발치에 누울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스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다음 응답은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염려를 가라앉힙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룻이 솔직히.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심시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도 알고 이 성읍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 현숙한 여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셋 하일, 힘 있는 여인이에요. 이 군대 용어입니다. 용사, 능력 있는 용사, 이럴 때 현숙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현숙한 여인이 많습니다. 힘이 웬만한 남자보다 좀 센 자매님들이 좀 있죠. 힘이 있다는 것을 단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여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 되게 다소곳하고 어머머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능력 있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 잠언서 31장에도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고 밭을 사고 장사하고 가난한 자 돕고 두려움이 없는 전혀 약하지 않은 여인을 향하여서 잠언서 지혜의 서신에서도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룻도 그래요.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고국 떠나고요, 과감하게. 그리고 시어머니 곁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담대하게 주워옵니다. 그리고 밤중에 타작마당에 주인의 발 밑에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대담한 여인이죠. 이 약함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대담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룻이 프로포즈를 먼저 했습니까? 보아스가 프로포즈를 먼저 한 것 같습니까? 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셀 모임 때 나눠보시고. 누가 더 대담합니까? 룻이 대담합니까? 보아스가 대담합니까? 룻이 대담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숙한 여인 맞다. 대담하다. 세다. 그리고 멋있다. 이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로포즈는 여자가 먼저 해도 멋있는 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지 지사님? 네. 먼저 했다고 제가 들어서 하는 현숙한 여인이 여기 있네요. 보아스는 말합니다. 온 성읍이 당신이 이런 여자인 걸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이런 강한 여자라는 거. 근데 룻은 가진 게 없을 뿐이지.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이방 여자.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 미달일 수밖에 없지만 그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믿는 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따라왔고, 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보아스 밭에서, 그곳에서 보아스의 잠자리에 발치에 누울 수 있는 이 대담함까지 할 수 있었던 여인.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반응이 궁금하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야, 이게 얼마나 룻의 마음에 든든함을 줬을까요? 여자는요, 남자가 사랑의 확신을 주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현주 지사님, 김준환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 남자가 난 당신 아니면 안 돼, 이 사랑 하나면 되지, 그죠?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닌가요?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여인을 향한 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난 당신을 책임지겠어. 지금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맞긴 맞다. 그 고엘의 법에 내가 해당되긴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보면 나보다 더 가까운 촌수가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난 당신을 내 아내로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확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확증하시며 사랑하셨다고. 그게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러브 스토리 너무 감동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근원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서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맹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흘러갈 때 내 주변에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를 모르는 남편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동료에게 흘러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 은혜라는 게 단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는구나,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지 내 삶이 증거가 되어져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찾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은혜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 삶을 통해 그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룻처럼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진 날이 참 많습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같은 외로운 날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운 밤도 많습니다. 그 밤에 내가 당신 앞에 나오게 하소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사모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영역으로 오직 이걸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니 하나님, 알고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당연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세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광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들에게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은혜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내 모든 호흡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인정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내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곳 안에 하나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의 밤, 어둠의 밤이 있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게, 그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삶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